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저희가 조금 더 주님께 마음을 담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거룩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되어주시기 위해, 거룩한 이름, 구원받은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를 통해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하며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시고, 그 놀라운 소식이 항상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름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 때문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날마다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마음밭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않는 죄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신실하게 날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영화보다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함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깊이 깊이 새겨가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자각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알지 못했었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날마다 불일 듯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급했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또 세상 가운데 사느라 지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졌던 또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메시지의 완성은 용서다입니다. 부활 메시지의 완성은 용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간 최대의 기적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절망으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다 어떻게 된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부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부활주일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는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평강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인데요. 19절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절망으로부터 그 악신과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직장 동료들아 또 학교에서나 또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 내 능력은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힘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 치료하는 영, 회복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하고 낙심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옛 성품이,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성령 충만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히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늘 말씀 봅니다. 늘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쪽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충만히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 가운데 용서하라입니다. 용서. 네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 부활 메시지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입술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가 지었던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원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에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 자범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세상의 싸움은요,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용서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응답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기도 응답이 다가오고요, 기적이 임하고요,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신 그 주님. 우리 스테반 집사님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다투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나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무엇인가 하러 다르면 다 적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미워하고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한 교회에 불러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서로 부다치며 서로 미워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나를 자꾸만 감싸고 있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도 나를 묶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처의 기록들이 다시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꽁꽁 묶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을, 또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분이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때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집필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의 힘이 그를 사로잡고 탈진시킨다.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증오가 당신을 잡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나를 삼킨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왜 하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유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근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살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 자유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메시지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나를 지치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